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장 이어서 14장 역시 마찬가지로 나병 규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장 이 나병 규례는 그 나병의 증상들이 어떠한 그런 내용들을 제사장이 진단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나병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정결케 되는가 하는 그런 나병 정결식에 대한 내용이 14장 전체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이 전체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역시 거룩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죠.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죠. 그래서 5개 제사를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제의적 거룩을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이제 삶에서의 그런 거룩, 이 내용은 11장에서 음식을 통해서 거룩하고, 그리고 12장 출산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13장 14장 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는 일상적인 그런 거룩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사실은 구약에서 불치병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격리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알릴 뿐만 아니라 진박해서 사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의 복음은 나병에서 치유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14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모든 정결 예식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부터 시작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렇게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불치병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낫느냐, 이런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 나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라, 이 나병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정결케 되는 날, 이 속에 지금 자세히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죄와 그리고 나병, 이 내용이 이렇게 마치 흡사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여기서 나병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됐다. 죄에서 정결되는 것과 똑같이 나병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올 것이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결 예식의 첫 번째 단계, 이 내용은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서 진찰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의 정결케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진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속죄 제물로 오셔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신 장소는 성내가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우리도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들을 이제 정결케 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라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사장은 진내에서 나가 진찰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4절부터 지금 7절까지 잘 소개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2마리를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데 이어서 3가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지금 가져오게 하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여기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장수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산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지금 사는 나무고 일명 썩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홍색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우슬초는 방부제 역할, 한마디로 정결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초가 우슬초다. 그래서 다윗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와 속죄와 그리고 정결하는 이런 3가지 내용을 새 2마리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하나는 5절에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 그리고 또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해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반대로 이제는 뭐예요? 7번 뿌리면서 당신은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지금 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산새를 이제 들에다가 놓아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담겨진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한 마리의 그 피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 사함을 이렇게 받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죠. 그리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그릇 같은 그 인생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흘러내린 것처럼 죄 흔적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제 흘러서 이제 살아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새를 날린다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정결함을 얻게 되는 이런 두 번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혀진 새가 날아가며 가면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지만 이 내용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 곳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며칠 이래 동안 거할 것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두 마리 그 피로 씻고, 그리고 한 마리 이제는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자유를 얻는 그 이후에 각자 자기 스스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모든 털을 믿는 이런 어떤 과정,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이 삶에서 성결한 그런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그런 어떤 삶, 이런 어떤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10절이에요. 자,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와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13절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 뭐예요? 번제물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소제, 번제 4대 지금 제사를 이렇게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14절에 속건제 그 희생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있어요. 17절 기름을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 내용을 그 피 위에 바른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진영 밖에 있는 나병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 없고 격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진영 밖에서 오랫동안 나병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던 그런 어떤 가족도 보고 싶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마음은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일원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7일 이후 8일째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 내용을 보면 나면서부터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자가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깨끗이 사실은 체험을 받고 먼저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던 그 인생에 나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에 치유되자마자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오늘 나병에서 완전히 정결케 되는 자가 이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번제, 소제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 제8일 그랬습니다. 이 8일은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그런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7일 안식 후 첫날 8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두 번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런 내용을 두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를 바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속건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값이 다 희생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완전히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내용은 행동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든 듣고 그리고 행하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여정을 이렇게 걸음걸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고 그리고 사는 그런 어떤 모든 내용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모든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름을 그 피 바른 위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 바를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이런 어떤 과정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이후에 늘 정결한 그런 삶을 살되 가장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정결함을 받는 자로서의 그런 어떤 삶을 14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제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고 진영 밖에 있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겨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나병 환자가 이제는 정결함을 받아서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3장, 14장 이제 나병 환자의 진단과 더불어서 나병 환자가 사람의 이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불치의 병, 이 나병을 이렇게 정결케 해주시는 정결 예식이 바로 복음이요,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과정, 이 내용을 네 단계로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진영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이제 진단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던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그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된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